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생활하시다가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여리고를 지나서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올라가셔서 쉬셨어요. 대부분 이제 베다니로 가면 나사로의 집에서 쉬십니다. 그리고 베다니의 바로 옆에 벳바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감람산을 지나서 거기 이제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이 마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를 기드론 계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곳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아침부터 그렇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사는 문제, 인생의 문제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종착역이 죽음이라는 곳이에요. 죽음이. 이에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제가 뭐 텔레비는 잘 보지 않지만 가끔 뭐 이렇게 보면 옛날에 그 연예인들 한 명 한 명씩 돌아가신 걸 바라보면 아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목회할 때 같이 계셨던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은퇴하시고 이제 소천에 가신 걸 보면 금방 참 세월이 빠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착역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쁜 와중에도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의 인도자 되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이 변화되는 것과 변화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바라볼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가족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가슴 아파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시각장애인 그 자녀를 낳고 평생 죄인의 모습으로 자기 잘못이 없잖아요. 엄마가 너무 슬퍼하는 분을 봤어요. 다 내 잘못이다고. 그분의 잘못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걸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보고 듣는다고 하지만 영원한 세계와 관계없이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죽음 후에도 천국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땅에 보이는 것, 땅에서 듣는 소리, 만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3차원의 세계만 아는 사람과 영의 세계를 알고 영의 세계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사람은 인생의 컬러가 달라요. 아이 조금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이 컬러 TV에 그걸 잘 모르실 겁니다. 뭐 HD TV니까 저는 어렸을 때 뭐 14인치 이런 흑백 TV를 본 적이 있어요.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바뀌어도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짐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저는 그 책임이 늘 마음에 있어요. 예수 믿는 이 영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의 모든 세계관과 우주관과 인생의 근본 문제가 풀렸는데, 저분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오시지만 과연 저분은 하나님을 만났는가? 왜 그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도 청천년 세계, 영의 세계를 볼 텐데, 그러면 다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다른 경험을 하게 됐다고. 우리 삶은 슬프고 힘듭니다. 우리는 땀을 흘려야 살 수밖에 없는 경쟁 사회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세계를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그들의 인생을 바꿔주려고 오늘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원래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 되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면 안 돼요. 말을 타고 가셔야죠. 그런데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는 여러분 알겠지만 중동에 가면 길이 꼬불꼬불하니까 나귀가 짐을 실어 날려요. 그리고 나귀가 재산이에요. 그 나귀 한 마리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부자들은 말을 탈 수 없으니까, 이제 아주 부자는 말을 타겠죠. 나귀를 타고 여행을 다녀요. 그러니까 나귀 한 마리는 오늘로 말하면 최고급 벤츠리인가 그런 차와 같은 아주 그 자부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마귀를 타시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거죠. 시그니처예요.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나귀를 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실 때 많은 사람은 저분이 구원자시구나,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바쁘시죠? 그래서 우리는 종료주의이고 부활주의고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좀 사순절 지나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셨는데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누구시냐고, 이 대답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시지? 이게 신앙의 첫 걸음이에요. 교회를 내가 몇 년 다녔다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아직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것인데 풀어오너라. 3절 3절 읽죠.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남의 나귀가 메어 있는데 가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나귀 주인이 왜 나귀를 끌고 가, 당신들이 도둑놈들이야? 그렇게 말할 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내 국보 1호를 가져가려고 왔다고 신고하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 사건 속에서 마가는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따라서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의, 온 세상의, 온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쓰겠다 그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주가 쓰시겠다 하는 거죠. 그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이 가장 먼저 첫걸음에서 예스가 안 되면 신앙의 시작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예스가 안 된 사람 물어보면요 몰라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세상에 우연히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놀란 우리의 DNA가 수억의 억년이 진다고 프로그램 되겠습니까? 철저히 창조주에게 프로그램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조금 소진화, 조금씩 진화가 되고 퇴화가 되겠지만 이게는 프로그램 돼 있어요. DNA 개념을 옛날 몰랐단 말이죠. 예.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에 그나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우연히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 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누구십니까?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이 주인입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 따라다니지 않아요. 우리도 유혹이 옵니다. 물질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주인 삼지 않아요. 권력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요 그 추운 날 거기 쓰고요, 가서 인사하고요, 눈물 흘리고요. 너는요 그 충성심은 좋으나 너무 안타까운 거, 줄을 잘못 대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해야지, 내가 줄대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게 사람들은 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지고 계시고 영혼 끝까지 사망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종료주일에 만날 분은 뭐예요? 따라서 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온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마가가 말할 때 가서 끌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잖아요. 온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주가 거예요. 주인이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를 탔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에 들어갑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우리는요 구원 그러면요 내 물질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내 사업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내 질병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오케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받은들 영생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까만 흑백 TV로 보는 것과 같아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자고 믿는 게 아니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사람만 만나지 않습니다. 문제만 만나지 않습니다. 자중심적으로 자기의 생각 속에서만 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험한 그 골짜기에서도 쉽게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에. 맨날 부족함 투성인 내 인생, 맨날 안 되는 사업, 맨날 힘드는 상황에도 따라서 합니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늘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시고요, 제가 어떨 때 보면은 위축되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위축될 때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주셔요. 종아, 왜 현실만 보느냐? 현실이 현실이지만 그 현실 너머에 너의 목자가 되신, 너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너희 교회를 인도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늘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달라져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인들을 만날 때 회의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그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물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땅의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원한 문제, 죄인이고 멸망한 문제, 지금 눈이 다쳤고 귀가 다쳐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가치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 그의 입에서 하는 말은 땅의 소리요 자중심의 말이요, 땅에서 가치 있게 보이고 힘 있어 보이는데 줄을 대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아시고 책망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여 사망에서 구원하여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자가 된다고 그러죠.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것보다는 상황이 바뀌고 현실이 부여해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눈이 아직 안 열리다 보면. 여러분, 땅의 것도 해결이 돼야 됩니다만은 근본적인 인생이 안 바뀐 거죠.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 방황한지 아십니까? 유혹이 많아서요. 그렇기도 하죠. 그러나 인생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백날 수천억 원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들은요 시작점을 몰라요. 창조주를 모르니까. 끝지점을 몰라요. 모르지 뭐, 그냥 죽은 뒤에 죽어봐야 알겠지 뭐. 그러니까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땅의 눈에 보이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땅의 것에 몰빵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한 게 아니라 전부를 보아야 되는데 부분을 보고 부분에 투자해 버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육신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요. 그에게 중요한 건 육신적인 것이지 영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걸 위해서 희생을 해요. 그러나 영적인 일은 안 해버리는 거죠. 그게 멸망하는 인생의 안타까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따라서 합니다. 나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현실의 문제와 모든 문제를 구원하시는데 그가 그를 구원자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한테 의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판단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알아요. 문제가 커지면 얼마나 두려워한 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만 자기를 도울 수 있잖아요. 가족만 자신을 도울 수 있는데 나도 힘이 없고 우리 가족도 힘이 없어. 그러니까는요 별 힘이 없고 가족이 힘이 있는데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 형제라고 해서 돈을 함부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롭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에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어떤 문제에서도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고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면요, 나의 인생에서는요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알 수 없죠. 사람은 능력이 없죠. 하나님은 진짜 구원자 되신다고 하면요, 내가 구원자로 믿고 있다면요, 내 앞에 무슨 일이 있으면 뭔 문제가 있겠어요. 그분은 천능하시는데,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겁먹을 거 없어요. 기도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그 상황에서 근심이 오니까 근심하는 게 아닙니다. 좌절이 오니까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절망할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기에 내가 이 절망한 자리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리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리라. 그곳에서 나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보리라. 그것이 베델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보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문제는 아픕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보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로 믿었어요. 내 피로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병들고 죄악으로 넘어지고 타락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지금 로마의 압제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의 아들입니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 힘으로 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요, 자기 겉옷, 가장 중요해요, 겉옷을 나귀 위에 깔고 발 밑에다가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잎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호산나는 호시안나인데 따라서 합니다. 지금 구원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로마에서. 지금 구원해 주시라고 하는 그 호산나는요, 나의
근본적인 현실에 바꿔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당시에 한 학자들에 따라 좀 다른데 10만, 20만, 한 30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대의 도시가 뭐 10만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막 몇백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인구가 없을 때니까. 전 세계가 막 2억, 3억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한 10만부터 한 30만. 그런데 6월절이 되길 때는요 200만, 300만, 어떤 학자는 400만까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큰 도시에 살아가니까 그걸 잘 못 느끼는데 어마어마한 인파들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막 따라가고 있어요. 로마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 제목이 많죠. 질병도 사업도 자녀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걸 갖는다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인격이 나쁜데 돈을 많이 가지면 변할까요? 안 변해요. 그 사람이 권력 가지면 어때요? 더 나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이 멀었어요. 귀가 다쳤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앞에서 눈이 멀어서 걸어간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더듬더듬 아들이 그런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요 여러분 가족에 뭘 안 주려고 한 게 아니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며 이 땅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는 거죠. 내 자녀가 지금 눈이 멀었는데 돈 잘 벌어온 것이 문제입니까? 내 자녀가 눈을 떠야죠. 그래서 어떤 안가라도 데리고 가서 내 자녀의 눈을 어떻게 열어보려고 눈뜨게 하려고 시력 회복을 위해서 애쓰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빵을 요구하고 우리는 떡을 요구하고 밥을 요구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 눈 떴어요. 근데요 그는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인지 몰라요.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자기 인생엔 어떤 분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걸릴 때마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해결해야 되니까 동분서주하고 지쳐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다면 내 사업이 안 되니까 사람 탓하고 경기 탓하는 게 아니고요 주인 되신 예수님 길을 열어서 지혜를 주셔서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매달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연구하는 거죠. 어떻게 이 일을 잘해볼 것인가. 달라진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인류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빚을 지고 있기에 이 빚을 가지고 있는 순간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유혹과 죄악에 넘어가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속이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남이 보면 그렇지 않지만 안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빚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끌려다니다가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버려요. 그런 죄인 된 우리가 물질을 많이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죄인에서 여러분 그런 거 알죠? 무슨 돈 뭐죠? 그 사금융에 써가지고 막 폭력배가 쫓아온 거 그 뭐지? 네, 사채 그렇지. 사채를 써가지고요. 사채를 써가고 자녀들이 쫓겨다니면 부모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요즘은 무섭더라고. 사채 잘못 쓰면 잡아다가요. 저 사람요 눈을 뺀다고 말하고요. 신장을 뗀다고 말하는 시대야. 사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자녀가 사채를 잘못 써가지고 이 사채가 쓰면 눈덩이처럼 불러 지기들 법이야. 그래놓고 협박하고 공격하고 직장에 찾아오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빚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고 땅에서도 참된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보는 것은 땅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청산해 주시기로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마태복음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따라삽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죄의 빛을 청산해 줘서 우리를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삼아서 눈이 열리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해서 땅에 살지만 하늘을 알고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도 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과 문제 앞에서 고난과 문제에만 상대하지 않고 고난과 문제 속에서 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그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 하시니까 문제 속에서 세상 사람과 달라요. 달라.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와 지금 이제 한갑이 넘어 이 나이에 되니까요,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해 보여요. 지난날 내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지금도 믿음이 성장해 가지만 그렇게 근심하지 않을 문제를 너무 근심했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만 보는 거야.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눈이 멀고 귀가 열렸으니까요, 문제가 닥치면요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돈으로 해결해야 돼요. 인맥으로 해결해야 되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려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맨날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설교 많이 하면 못 오겠습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찾아다닙시다. 빨리 인사 좀 해봐요. 왜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기에.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었고요, 나를 고난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분을 만난다면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허접하게 믿지를 않아요. 무력한 자기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놈은 자기가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여러분 오늘 무료하고 우리는 아니라고요, 게으르고 나태하는 것도 안 바뀝니다. 평생 그래 살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눈이 바뀌고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여러분과 저의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 나라에 노예되는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여서요, 그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죠. 맨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나이 들수록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철없을 때는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말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부모님이 나도 저렇게 어린 시절에 있었을 텐데 저렇게 길렀겠구나. 여러분요, 정말로 우리가 그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값주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받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6월절 예수님의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호산나, 지금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군사적인 필요를 채워서 로마에서 해방시켜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따라서입니다. 주님, 나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내가 성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쫄아버리고요, 맨날 말 한 말이 인간의 말, 육신의 말, 땅의 것만 얘기를 해버려요. 돈의 파워만 알지, 돈의 파워를 알아야 돼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알아야 돼요. 그러나 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파워는 모르기에 맨날 거기에 줄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요, 눈이 바뀝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로마의 억압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당신은 전능자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말하고 신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뭐하러 왔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단 말이에요. 죄인을. 근본적인 그들을 십자가에서 그들을 영생으로 도와주려고 왔단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갑자기 찬양이 트냐? 마태복음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박사가 돼도.
눈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그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눈은 있지만 영안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는 땅의 가치만 알아요. 땅의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썩어질 가치고 영원한 가치가 아니에요. 가치가 잘못됐다고. 영원한 가치는 생명이고 구원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 이기적인 내가 성장하고 눈이 열릴수록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나 눈이 다친 사람은 내가 뼈 빠지게 이래가지고 남을 돕는 일 하냐? 저런 바보 같은 사람들, 그러는 거예요. 돕는 기쁨과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요 물리적인 파워로, 군사적인 파워로 그들을 구원해 주는 일이었어요. 승리를 주는 정치적인 왕이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예요. 왕이시여 오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본성 안에는 내가 섬겨야 할 주인을 모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본능이.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족이라도 신을 섬기지 않는 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있다는 걸 아는데 모르겠어, 안 알려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구원자를 찾다가 안 되니까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요. 자아가요. 그 사람들은 계속 머리 쓰면서 자기가 해결하려 살아가는, 해결이 되지만 피곤하고요. 그리고 문제 앞에 두려워요. 자기가 그렇게 든든한 구원자가 아니거든. 남편이 그렇게 구원자가 아니거든. 아내가 구원자가 아니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인생에서 남편이 문제가 되고 아내가 문제되면 멘붕이 와버리는 거예요. 구원자가 아닌데 구원자로 믿었다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뭔 문제를 당하면 상처를 받아버려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가? 구원자가 아닌데. 내가 주인이 되는 거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이 누구 형님이 아버지가 누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 구원자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 쫓아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가 쫓아다니는 사람 나는 나쁘다고 말 않습니다. 애롭고 구원자가 필요하기에 거기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자는 호산나,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구원할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이 종려주일에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이 믿음이 딱 내 안에 세팅이 되고 믿음으로 믿어지면요 우리는 세상을 달리 보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 다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권력을 내 주인 삼지 않고 재물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정말로 주인이 되어서 나를 구원해라고 종려까지 흔들지 말고, 이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로마에서 구원해주라고 종려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모든 문제에서, 죄에서, 절망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기에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종려가지를 흔들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저는 미숙하고 또 지금도 연약하지만 사람 찾아다니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중요할 때 도움이 안 되고 자기를 희생해서 해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요 사람을 바꾸어서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내 사업에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에서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기도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신 걸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알죠. 현실의 결핍에서 해방해 시켜달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호산나를 부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겠어요. 예수님을요. 야, 이분은요 임금으로 삼아야겠구나, 왕으로 삼아야겠구나. 성도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요 돈 많고요, 성격이 좋고요, 그 사람 가까이 하면 뭔가 힘이 될 것 같아서 쫓아다니는 사람들 꿈깨라고. 꿈깨. 그 사람이 뭘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앞에 상처받지 마시고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
나를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게 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면요, 교회 안에도요 상처를 받게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저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중간에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교회 살고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교회 깊이 들어가면요 인간의 모습을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지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시력이 굉장히 나빠서 안경이 이만큼 두꺼운 안경 쓰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가끔 어쩔 때요 이렇게 어디 막 넘어지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다 눈 떠 있지 않아요. 믿음이 있지 않아요. 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해요. 못 보면 넘어지고 덥석덥석 죄짓고 육신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눈 뜨도록 도와주고, 할렐루야, 귀가 열리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 사람 타박하고 공격하고 정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녔지만 눈 감고 있지만 눈 뜬 것처럼 다니는 불쌍한 사람을 우리가 중보기도하며 주님 저에게도 눈이 열려서 땅의 것 육신의 가치 보이는 것만 살아 이 땅에 힘있게 보이는 것에 줄을 대고 저 불쌍한 영혼에게도 하늘의 힘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구원자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중보기도예요. 이게 중보기도다고. 그래서 그가 눌리면요 눈이 뜨면 같이 볼 거예요. 저는 세상을 안 봅니까? 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귀해요. 저는 사람 수없이 만났습니다. 목사님들 인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인생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다 그럴 힘이 없어요. 좋으신 예수님, 그분은 저를 한 번도 버리지 않았고요, 제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요 불쌍히 여기셨고 이 자리를 세웠고 지금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셨습니다. 앞으로도 구원자가 되셔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분은 너를 인도하시고, 다른 사람은 돌 던질지를 몰라도 그분은 나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여기에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분은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줄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다른 세계를 볼 것이고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드렸습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교만하면 예수님 못 만나요. 겸손하게 낮아지셔야 돼. 주님, 제 힘으로 모든 거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 의지력이 약하게. 그거는 힘없는 사람만 예수 믿는 거야. 교만이 머리끝까지 찬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병원에 한번 가서 진단 한번 잘못 받으면요 눈 바뀝니다. 암인가 아닌가 다시 한번 조직 검사해 봅시다 하다가 의사가 고개 두 번 흔들어 버리면요 간이 오그라들어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과 죄를 위하여 고난의 잔을 마셔서 살리기 위해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도 요거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고난의 잔을 마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거든요. 여러분이 고생하셨기에 여러분의 자녀가 살았어요. 여러분이 아끼면서 자녀들을 키웠기 때문에 자녀들이 공부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뭔가 해서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결혼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간다고 말하고 하나님 은혜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의 고통과 모욕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 죽었어요. 그래서 30배 60배의 결실을 얻은 거죠. 그 예수님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를 때 기적을 보고 따랐어요. 자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따랐어요. 호산나 외친 이유는 나한테 이익이 될 거야 라고 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것은 세상 영광이었어요. 마가복음 9장 34절에 길에서 누가 크냐 쟁론한 거죠. 왜 그랬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예수님 뭐라고 하는데? 십자가 지는데.
예수님 걸어가서 크게 한자리 하실 때 내가 너보다 고생 많이 했잖아. 내가 더 우의정 돼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요, 마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님, 영광 중에 우리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내 두 아들요,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치맛바람이 여기서 나왔어.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그 잔은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섭섭했어요. 그 잔은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우리 아들 한쪽에 십자가 한쪽에 십자가 죽으라는 마음과 똑같아요. 아니에요. 이미 거기는 예비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아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오셨습니다. 고난주간 앞에 놓고 종료주일에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해야 할 이유가 그거 있어요. 제가 몇 주 걸쳐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 열어주어서 땅의 것만 보지 말고 땅의 가치만 보지 말고 영원한 세계를 보라고 말했고, 땅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인간의 소리, 물질의 소리, 권력의 소리만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더 나가서 눈을 열어주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십니까를 아는 거죠.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친구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신앙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짐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라고 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요, 이미 성공자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문제가 상관없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면요, 보는 눈이 달리기 때문에요,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승리하게 돼 있어. 그리고 고난의 광야를 지났기 때문에 쉽게 타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면한 현실의 문제와 사람만 보면 실망이 될 겁니다. 그때도 따라서 하십시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람만 보지 말고 사람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째치세요. 호산나, 주님, 지금 문제가 어렵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근데요, 그곳에요, 누가 계시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는 여기서 망하고 넘어질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줄대고 비겁하게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잠잠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할 일을 잘 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도 뭐라고 말하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야, 마음으로 보는 것이야 라고 말해요. 저는 이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의 삶은 어떨까요? 모든 일이 일어나도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나는 넘어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한 나는 넘어질 것 같고 파산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그렇지만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길을 가면서 주님,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호산나.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해주십시오. 호산나.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호산나. 여러분, 그 기도도 안 하는 건 낫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근본적으로 눈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고 문제 앞에서 문제만 보는 눈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문제 앞에서 불안한 소리, 안 되는 소리, 절망의 소리, 망하는 소리만 듣는 내 길을 막으시고 길을 열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노라.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소리를 듣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치면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려고 하는 꿈을 꾸자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꿈은 내가 혼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늘 말해요. 그 자녀들이 잘 돼서 둘이 직업을 가지고 승승장구하면서 아버지, 이번에
별장 샀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외국 여행 갑니다. 제가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 제 마음속에 그래요. 그게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남을 돕고, 저는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가 이번에도요 그 김장하, 어른 김장하에서요 문영배 재판관을 그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장학금 주고 키운 사람이 있고요. 자기 인생을 걸어서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많아요. 의인들이. 이걸 보고 우리가 부끄러워해야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맨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먹고 사는 문제, 인간적인 문제, 누가 섭섭했다는 거, 어느 문제에 빠졌다는 거,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내 안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죄 있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 나도 이기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를 넘어서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 8절 읽고 마치게. 자,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제가 어떤 분에게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사랑하기에 진성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경쟁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요 우리의 원수라 하더라도 성장하면 사랑하게 돼요. 그거는 그들이 흉내내지 못해요. 다른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고난중간 앞에 놓고 이 종료주일 믿음으로 꿈꾸면서 사랑하면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